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1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쭉 말씀을 듣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선지자와 왕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중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앞에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면서 쭉 역사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선지자가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럼 오늘 나온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일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미가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이 많은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약 한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지만 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죠. 돌아오라.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왕 스가랴, 또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똑같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이렇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있고 남유다에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미가 선지자예요. 그건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름은 뭐냐? 이 이름의 뜻에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성실한 신부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집 나가고 바람 피고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과정이 뭐냐? 마치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듯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자, 성실한 자, 그를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취악하고 악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그럼 불성실한 신부가 누굽니까? 네. 나예요, 나.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데 바로 이것이 부정한 백성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 가운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나의 신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다녔는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아마 많이 미웠을 거예요. 아주 맨날 욕하는 사람인데 구원해 주겠어요? 저 얄미운 놈 빨리 죽여야지 이럴 텐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성실한 신부였습니까? 호세아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금도 주고 은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줬다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강할 때거든요. 사람이요,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인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속임과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아주 피를 흘리는데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니, 나의 모습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피 흘리게 빠르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였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은 누구를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
죄인이 누구예요? 예,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가르치는데 맞아요. 나예요, 나.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올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헤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다 불렀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거지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지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시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는 거. 1번,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서 건포도 과제를 지킬지라도, 이 건포도 과제라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도 그들을 뭐 한다?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면목이 없다고. 물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어도 난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조금 일하고 생색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실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조금만 죄 지고 나면서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하시냐니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께 못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 뜨고 죄 짓는 사람 없나 보고 죄 짓는 사람은 막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죄 짓고 살자,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죄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예. 그 돌아온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먼저 똑 부러뜨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그 사랑은 변함은 없어요. 자식이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뿐이지. 나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잖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거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호세아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 말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조건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때 이렇게 조건을 따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길 만해. 아, 이 사람은 얄미워 죽겠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하였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삼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9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기 때문에, 지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에브라임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으신다는 건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안 놓으신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는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요.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막 타오르시는 분이에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누가 아님이라?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조건을 따져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만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세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지나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계속 그러잖아요.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 진짜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야 진짜 너무하다, 긍휼히 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주후 4세기의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주후 4세기 그때 교회에서 썼던 기도문입니다. 지금도 성공회에서 또 많은 어떠한 그러한 영성 집회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간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함,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그래, 또 죄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또 죄짓고 또 용서받지 뭐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싸, 이제는 신났다, 이제는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게 구원파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하고? 고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실제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없었던 걸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1번입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호세아 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 나간 이 여인이 바람 피고 나갔는데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돈 잃고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로 잡혀 있는 이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은 무슨 값을 뭘 줘야 돼요? 그 노예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산 것,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온 것이 속량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 30, 24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니까,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값없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돈 낸 거 없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바로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용서하겠다. 지금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였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한 거잖아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온 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나 싫어, 안 갈 거야. 계속 거부하고, 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밀어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